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13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예루살렘에 온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곳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이 처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떠맡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일은 또 내게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나한테 맡겨진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더욱더 조심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굳이 맡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이 또 내게로 왔을 때는 그 일을 맡아야 할 책임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론가 인도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왜 하필 나입니까? 여러분 왜 하필 그 집에 결혼했습니까?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원치 않는 일이지만 맡아야 되는 일,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빌라도는 어쩌면 헤롯에게 이 모든 걸 넘기고 싶었겠지만 다시 내게로 왔을 때 그는 정말 이 일이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인지를 보다 깊이 숙고했어야 마땅한 일이죠. 물론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증거도 불충분했습니다. 사형을 언도할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소란을 일으켰다, 밀란을 일으켰다, 시끄럽게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찾아본 적은 무슨 로마 정부의 밀란을 일으킨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여론에 굴복하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는 여론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소리, 외침, 어쩌면 백성들의 소란에 굴복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함성 지르는 그 군중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못 찾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무죄 석방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죄를 선포하고 무죄를 선언하고 무죄를 판결하고 놓아줄 만한 그런 담대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재판 과정이 정말 참 어이없는 재판이지만 재판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런 일들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 사형에 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치밀한 계획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러분 첫째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어쨌건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 일할 때
누군가의 그런 배신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을 통해서 일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을 통해서 일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불평이나 불만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화근의 시작입니다. 그리 타고 들어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줄 때 그 불만을 타고 정말 귀신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의 기득권 아닙니까? 이 유대 종교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득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기득권,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대접받는 기득권. 여러분, 그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이미 깊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란 얼마나 큰 독성일까요? 어쩌면 그런 그 독성에 본인 스스로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마득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누가 그랬겠어요? 처음에 누가 그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종교 기득권층이 생겨나게 되고, 그 종교 기득권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본인들이 세운 율법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보다도 토라를 해석하는 해석의 권한이 더 중요해지고, 그리하여 어이없고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점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죠. 스스로 중독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두 번째 원인이 됨을 봅니다. 세 번째, 오늘 등장하는 것은 이 군중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군중들은 어리석습니다. 개인이 어리석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인 가운데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건 하나님의 지혜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군중이라고 하는 무리라는 큰 숫자 속에 함몰이 되고 마면 그는 어느새 자기 개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나 생각의 기준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는 대단한 힘입니다. 무리는 그러나 폭력적이에요. 이 무리 속에 감춰져 있는 무서운 힘을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만에서 시작된 그 작은 불씨가 어딘가에 옮겨 붙더니 큰 산불을 이루듯 그렇게 불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기득권층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제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케이프고트가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이 예수님을 지금 희생 제물로 삼기로 한 기득권층 세력들에게 그야말로 동원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군중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빌라도는 헤롯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그도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없고 그냥 적당한, 이 사람은 타협책으로 내놓은 것이 예수님을 매질해서 석방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매질은 세 가지 유형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는 자작나무로 만든 몽둥이 매질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형을 처하기 전에 가하는 채찍질입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때리는 채찍질이에요. 그런 채찍질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어쩌면 그는 좀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매질과 채찍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석방할 생각을 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백성들은 가혹한 채찍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보호를 했어요. 그러나 다스리는 피지배 민족들이나 그리고 로마의 정부나 권력에 또 권위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매질, 견딜 수 없는 채찍질로 그렇게 징벌을 한 것이죠. 그 정도만 해도 분이 풀릴 것이고 화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누굽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그래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는 우리로 치면 8.15 특사라든지 무슨 크리스마스 특사라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사면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가장 중죄인이라도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고 총독은 그 사면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은 생각, 그 정도까지 그는 마음이 불편했고 그 양심의 가책에 몰린 것이죠. 아내가 와서 또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정말 벌하지 마십시오. 그런 간절한 부탁도 있고 그는 헤롯까지 보냈지만 헤롯 또한 무죄로 다시 자기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사변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또한 군중들의 무리의 함성 속에서 파묻히고 맙니다. 왜 이 군중은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누구는 군중 속의 고독함이라고 말합니다. 무리 속에 빠졌을 때 무력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무리라고 하는 허상 속에 내 힘을 다 빼앗기는 것이고 군중이라고 하는 허상 속에서 내 판단력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올해 말이죠,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하는 어떤 군중 집회를 보았지만 그 군중의 집회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구호들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극히 이 위험한 군중 심리가 누군가에게 획책되고 동원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가 저걸 이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누가 득 보냐예요. 누가 이 사태를 통해서 득을 봅니까? 여러분 누가 득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자, 대중을 이용하는 그 우매함과 대중의 그런 무지함이나 대중의 무분별함이나 대중의 폭력성을 이용하는 세력은 누굽니까? 지금 종교 기득권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은 어떤 군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했던 동일한 군중이에요. 예수님께 열광했던 동일한 군중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들고 그를 열렬히 환호하고 함성을 질렀던 바로 그 군중이에요. 다른 군중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두 얼굴이 있을까요? 너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함성을 질렀던 바로 그 군중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무죄 석방하겠다고 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함성을 외쳐대는 질러대는 군중들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기 위해서 말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2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놓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죄를 선언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 내몰린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재판장 노릇을 하는 빌라도는 재판을 받는 입장입니까? 재판을 하는 입장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동안 침묵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죄한 사람의 침묵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죄가 있어서 침묵하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의 침묵은
여러분, 그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까지 두렵게 만듭니다. 재판은 실제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실제로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재판하는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재판을 받아야 두려워하죠. 왜 예수님은 재판 받는 입장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분이 지금 온 인류를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란 무엇입니까?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가롯 유다의 죄,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니지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은근한 죄들, 누가 더 큰 거를 끝까지 다투면서 따라오는 제자들, 그리고 거대한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철옹성과도 같은 종교,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종교, 그 거대한 종교가 가진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빌라도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그 강대함, 그 강폭함, 그러나 그 무력함, 누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했던 예루살렘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바로 이 얼굴입니다. 민낯이에요. 낱낱이 드러나는 우리의 얼굴들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무죄한 사람을 무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무죄한 죄를 죄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함 지를 때 우리도 덩달아 그가 죄 있다고 선언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걸 뒤늦게 깨닫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이하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온 인류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죄에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몸은 이미 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안에 분명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빛입니다. 주님이란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이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이 없는 동안은 우리는 어둠이 와도 어둠인 줄 몰라요. 빛이 비록 빌라도 관정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빌라도 관정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은 온 인류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없으되 단 한 사람도 없는 모습.
그 모습 앞에 예수님 홀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돌이킴을 위해서. 그분은 지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는 오로지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억울한 일을 겪으실 것입니다. 살면서 때로 오해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오해와 그런 억울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겪어야 악이 악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야 침묵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만연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악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듯이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를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다시 말합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솔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리의 함성이 이긴지라. 군중의 외침이 진실을 덮은지라. 그래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실제로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밀란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지금 당연한 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빌라도가 빼앗은 카드, 이 사면권을 가지고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하랴? 그들은 더욱더 소리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말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형틀입니다. 죽어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어느 유대인이든지 어떤 죽음을 맞더라도 그 죽음만은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로 지금 가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더라도 마국간에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태어나셨고 인간이 죽어도 죽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죽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오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뵈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군중이 이겼습니다. 군중 뒤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이 이겼습니다. 이 순간만은 적어도. 이겼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순간에 누가 석방됩니까? 바라바가 석방됩니다. 바라바는 사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라바는 흉악범이에요. 그가 대신 살아납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전체의 얼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당연히 사형돼야 될 사람이 사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바는 그 위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성 속에서 바라바는 끝없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닮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처럼 살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바라바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날이 곧 오겠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적어도 주님 앞에 있는 온 인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는 그리하여 그 깊은 은혜를 한없이 받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냥 샤워를 하고 이곳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냥 숨이 턱에 막히도록 마시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삽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모두 바라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잠잠히 침묵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기에 십자가를 아니 지러 오셨기에 저희들 나음을 입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된 연유 까닭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이 고난주간을 겪고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실제로 고난받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그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억울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오해를 받았지만 주님 앞에 침묵하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바라바가 살아났듯 그렇게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께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십자가로 기꺼이 걸어가심으로 그리하여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십자가의 은혜 위에, 은혜의 사람들 위에, 은혜의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